여러분, 다음 주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예전에는 추석 명절이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들이었죠. 잔치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추석 그러면 어떻죠? 넉넉하죠. 잔치 그러면 그 잔치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잔치의 핵심은 넉넉함입니다. 기쁨이 넉넉하고 나눔이 넉넉하고 먹을 것이 넉넉한 마음이, 그래서 넉넉해지는 것이 잔치죠. 여러분, 이 잔치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넉넉하다. 여러분, 어떤 잔치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잔치 그랬을 때 그게 결혼이든 돌잔치든 칠순 그거 상관없어요. 그 잔치의 핵심인 넉넉함이 딱 떠올려질 때 그 넉넉함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함의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지면 우리 안에 넉넉함 이미지가, 넉넉함의 그 마음이 꽉 차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광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잔치. 이 광야와 잔치가 연결되나요? 연결 안 되죠. 연결이 안 돼요. 이건 미스매칭이죠.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게 연결이 될 때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도저히 못하고 평생 홀로 늙어갈 것 같던 남성이 너무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물론 그럴 수 있죠.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남자 성도들은 미스매칭이에요. 연결이 안 될 법한 아내들을 얻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큰 감격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미스매칭.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감사해요. 제가 미스매칭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이거는 여러분, 감격과 감탄,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잔치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게 연결될 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뭔가 있는 거예요. 큰 감동과 감격과 감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미스매칭이 일어날 때, 연결 안 되는데 연결이 돼. 도저히 연결 안 될 게 이어져.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감격과 감탄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예수님의 움직임은 뭘 갖고 있냐면 끄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끄는 힘. 이 끄는 힘이 뭐죠? 매력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성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끄는 힘이죠. 이게 매력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이 매력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역으로 가는 곳곳마다 흩어져 모였던 사람도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끄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끄는 힘이 중요한데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중심성, 이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중심성은 뭘로 가지 않냐면 예수님의 지배성으로 안 가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끄는 힘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주냐가 중요한데 보통의 사람들은 끌어요. 끄는 힘까지는 있어요. 그리고 끌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배해요. 자기의 욕심으로 지배하고요. 자기의 뜻으로 지배해요. 그러면서 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매력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매력이 사람을 모으지만 사람을 모았을 때 나의 중심성, 욕심의 중심성, 내 뜻의 중심성이 그 조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심성이 있어서 사람을 끄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의 지배성이 아닌 하나님의 지배성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지배성이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하고 실천해요. 그것이 오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누리게 됐던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남과의 관계에서 나만의 자유가 아닌 공동의 자유, 평화죠. 그래서 자유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뒤따라야만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자유로워요. 재벌들 자유로워요. 여러분, 권력자들 자유로워요. 권력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들의 자유죠. 돈 있는 자의 자유, 권세 있는 자의 자유. 그러면 역으로 그들이 그 힘과 그 재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때 돈 없는 자들과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거기서 억압받고 착취받고 신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좋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지배성은 뭐냐 하면 자유가 공동의 평화로 연결되는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지만 연약한 자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성경의 자유예요. 힘 있는 자만, 권력 있는 자만, 물질이 있는 자만 누리는 자유 말고요. 그 자유가 평화와 연결되는 자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유며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10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움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움직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배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막 튀겨져요. 막 튀겨. 여러분, 튀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이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튀겨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신발을 튀겨도 어때요? 잘 모르시나요? 신발 튀겨보셨어요? 신발 튀겨도 맛있대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우리의 삶에 튀겨질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성령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나오세요. 이 삼위일체죠. 이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내는 선한 일, 변화, 이 놀라운 일들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개별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개별적인 삶, 개별적인 시간, 개별적인 공간이 마련돼야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합력해서 일하시죠. 치유의 일을, 회복의 일을. 그래서 개별적이지만 뭐예요? 상호 의존적일 때 거기서 좋은 관계성이 확보되어지고 그 관계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요, 각자의 개별성을 인정해야 돼요. 자꾸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동등된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지만 서로 함께 자녀를 키우는 일에, 서로 함께 집안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상호 협력할 때,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상호의 시간을 내어주고 힘을 내어주고 공간을 내어줌으로 함께 의존해서 행할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선하게 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살림이 선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일을 하시되 그것이 서로 대립되지 않고 서로 상호적으로 의존함으로 오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면서 튀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혔던 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유대인만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이방인 입장에서도 유대인은 혐오의 대상이고 싫은 대상. 왜? 자기네들을 싫어하는데, 자기네들을 멀리 하는데 좋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방인 입장에서도 유대인이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립되는 존재고 서로 갈라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힌 담을 헐고 함께해요.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에는 이러한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상대방과 나의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이다, 차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야 돼요. 함께 어울릴 때 거기서 다양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나중에 좀 교회가 어느 정도 여력이 되면 어느 날은 이 의자를 좀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좀 놓고 싶어요. 다양함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순 빨간색이니까 자주색. 어떨 땐 별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다르게 앉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이방인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동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갖고 오늘 모여든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모이면 세력화를 해요. 여러분,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그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이 모인 그 힘을 세력화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해요. 하는데 그 함에 있어서의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목사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사람이 모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담임 목사가, 다는 아니에요. 그 힘을 갖고, 그 세력이 모여진 걸 갖고 그걸 사용해서 자기를 알리거든요. 자기를 알리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이미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죠. 거기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감격과 감동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그 모여진 힘, 이 모여진 사람, 얼마나 열광적이었겠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서 뭘 했냐 이거죠. 오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일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러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광야에 머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 중심성, 그 놀라운 집중력을 갖고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요. 쉽게 말하면 광야 사경회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막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제 머릿속에. 우리
요즘에 캠핑 유행인데 넓은 초원에 이 잔디밭에 캠핑 도구 빌려도 돼요. 요새는 빌려도 되고요. 아주 좋은 그 중고 거래 오이하고 친구가 있어요. 당근이라고 죄송합니다. 뭐 저희가 여기서 뭐 얘기한들 뭐 크게 뭐 저게 없으니까 당근 같은 데서 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캠핑 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가가지고 텐트 치고 주변으로 동그랗게 텐트 치고 가운데에서 탁 의자 있지 않습니까? 캠핑 의자 탁 펴고 3일 동안 사경에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엄청난 기억으로 탁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면 안 돼요. 힘이 모아져야 돼요. 좀 그걸 모아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 그리스도 중심성, 지배성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3일 동안 사경에 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철저했어요. 뭐가 철저하냐?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바퍼 그러면서 청량리에서 홈리스들,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밥을 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퍼 사역에 밥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리적 밥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건 도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구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 안에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밥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 안에 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원 같은 데서 치유와 회복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병고침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역들의 위험성,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때 여러분 그들에게 탁 갇혔던 시야가 뻥 열려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쫙 열리는 거예요. 코앞에 것만 보고 살아가면서 이게 단가? 좋을 땐 막 좋았다가 코앞에 있는 게 좀 안 좋아지면 막 죽을 것처럼, 막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한 그런 인생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놀랍게도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모습에서는 진짜 추악한데,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흠없는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이고, 거기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때 나를 통해서 확보되는 미래가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여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미래, 내 삶, 그것이 새롭다니까요.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그 보이지 않던 막혔던 삶 너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던 삶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3일 내내 광야에서 뭐 했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이적의 그 회복의 역사, 사역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너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너를 자기 백성 삼으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변화의 중심이 있고 여기에 새로움의 역사가 있다. 이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3일 동안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마음껏,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셨겠어요. 말씀 자체신데.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게 막 온몸을 적시듯이 그렇게 스며들듯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 공동체,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광야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끄는 매력 때문에 모여들어서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말씀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은 공동체를 만들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것이 작든 크든.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 공동체가 된 이 감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발생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좋은데,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데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 말씀 공동체 안에, 새롭게 광야에서 만들어진 말씀 공동체 안에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딱 문제가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며칠 지났어요? 3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동체예요. 우리는 놀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역 공동체가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일상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면 일상의 삶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쫙 보시면 지금 보셨듯이 예수님 중심으로 매력이 얼마나 끝내줘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있고 싶겠죠.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모아놓은 거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가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반드시 그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흩어보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아, 말씀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자꾸 교회 나오라고, 교회에만 머물러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 건강한 말씀 공동체는 반드시 일상과 연결되어지고 일상에 가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말씀 공동체로 광야에 모였어요. 3일 동안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 모였다가 일상으로 가야 되는데 배고픔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예수님은 심각하게 바라봐요. 자, 우리 3절 보세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3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저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내주나. 주일 설교가 언제 끝나나. 30분만 하면 좋은데 꼭 40분 넘겨. 이런 거 말고,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1시간이 넘어갔는데 목사님 1시간 더. 이런 일은 없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게 이거예요. 왔는데 들었는데 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밤새 가며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3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했습니다. 이게 제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도망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황을 보면서. 또 혹여라도 먹을 걸 좀 준비해 왔어도 어떻게 해요? 한 끼 두 끼죠. 금방 동나죠. 그렇죠? 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오래 머물다 보니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음식은 없어요. 그리고 배고픔이 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굶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가야 돼요. 이것만큼 이때는요. 말씀 들었던 그 기쁨도요.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 통하던가요? 아마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점심 굶기고 계속 말씀 전하고 여러분 보내면 분명히 제가 여기서 다라 그러면 제가 너무 슬플 것 같고 여기서 한두 명만 빼고는 돌아가면서 제 욕할 거요. 이 일상의 배고픔이, 물리적인 배고픔이 말씀을 들을 땐 좋죠. 그런데 또 배고픔은 별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진에서 쓰러지거나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 아니면 뭐 참아내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극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금욕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물리적인 필요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주 섬세하게 보시며 그것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섬세하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세요. 오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2절을 보세요. 2절.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긍휼이 뭐예요? 내 오장육부를 끊어내는 그 고통.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요. 거기 별표를 딱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이 혼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예배 시간에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탁 각인되게, 여러분 제가 혼자 사랑해요. 사랑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까지 끝까지 순종하죠. 사랑함으로. 신뢰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이 뭘 존재하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이 함께 사랑으로 일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부가요, 각자 다르지만 서로 사랑으로 의존하면 마치 하나처럼 보여요. 잠깐이지만. 성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시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유되어질 때 그 사랑은 삼위를 하나가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긍휼함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긍휼함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며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건 없어요. 일 잘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긍휼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긍휼함을. 누구를 향한? 사람을 향한. 연약한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긍휼함을 가졌고 그 긍휼함으로부터 뭐예요? 질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오늘 긍휼함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본 가운데 뭐예요?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함을 갖고 3일 동안 모여서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바라봄 가운데 제자들이 던질 수 없는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 저들이 배고픈데 돌아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겠니? 질문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긍휼은요, 반드시 질문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긍휼은요, 반드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요, 긍휼함을 갖고 질문을 던져요. 계속 저 인생을 저대로 두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저 어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면 안 되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은 예수님을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오늘 4절에서 예수님의 이 긍휼로부터 나온 질문에 반문해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강조되는 게 무엇일까요? 광야죠. 제자들이 지금 딱 초점을 맞추는 건 광야예요. 환경, 상황.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생산이 소멸된 공간이에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불임의 땅이에요. 불임. 아무리 심어도 나질 않아요. 불임의 땅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그 실망과 좌절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아무리 심어도 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계산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의 얄팍한 생산을 위한,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 가정이, 우리 산업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커지겠지? 내 일이 이렇게 커지겠지? 많아지겠지? 돈 많이 벌겠지? 이런 얄팍한 인간의 지식 또는 얄팍한 인간의 그 기술, 생산 기술, 얄팍한 인간의 생산 경험이 결코 통하지 않는 게 뭐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뭐든지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가면 없던 것도 다 만들어지대. 내가 한번 말하면 사람들이 막 붙고 없던 곳에 막 건물이 막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일어나대. 그런 자신감이요, 광야에 딱 가면 스탑이에요. 아무것도,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기미가 없어. 기미가. 그래서 그 땅은 고통의 땅이고 실망의 땅이고 결국 슬픔의 땅이죠. 그게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은 4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이 불임의 땅에서, 이 슬픔의 땅에서, 이 고통의 땅에서, 계산이 통하지 않는 땅에서 생산의 기술과 생산의 지식과 생산의 경험이 결코 통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떡을 얻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배불리 먹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의 질문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환경에서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 반문을 던지는데 떡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어디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그런데 그게 광야라고 하는 환경으로부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예요. 예수님은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광야 안에서 배고파서 기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은 질문을 던져요. 저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배고픈 거 그거 상관 안 해요. 왜? 그들이 있는 환경과 그들이 있는 상황이 뭐예요? 광야, 불임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고 질문을 던져요. 저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긍휼함에서 나온,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환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서 나온 질문은 서로 다른 길을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질문이 사람을 향한 긍휼함에서 나온 질문이냐, 그러면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환경에서 나온 질문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자녀가 처한 쟤는 안 돼. 쟤는 뭐 그런데 어떻게 환경을, 그 아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뭔가 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사람들을 한 번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 다스림을 받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면 사람에 대한 긍휼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긍휼함을 갖고 질문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졌어요. 긍휼함 가운데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 질문이 제자들의 환경에 대한 반문으로 막힌 것 같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 광야였지. 내가 깜빡 까먹었네. 상황이 너무 어렵네. 이 불임의 땅에서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4,000명을 먹일 그 떡이 어디 있겠어? 니네들의 판단과 니네들의 생각이 정확하다.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질문을 멈췄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사람들은 기진하고 배고픈데요. 여전히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예수님의 긍휼함은 그들을 향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멈추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긍휼함으로 계속 질문해요. 그 질문은 어디까지 갑니까? 너네들에게 지금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없는 걸 가져오라고 말씀 안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한테 없는 거 빨리 만들어내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걸 찾으세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것. 그런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턱없이 부족한 것을 갖고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본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시작점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거기로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냐? 저는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몇 개를 갖고 예수님은 시작하시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1억만 모아. 그러면 내가 이 4,000명 먹일게.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나한테 없는 걸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건 그걸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우리가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사, 그것에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반주해 주세요, 잔치가 일어나요. 엄청난 감격이죠. 엄청난. 광야에서 3일 동안 굶주렸던 자들이 광야에서 잔치를 만나요. 잔치가 벌어져요. 야, 먹어라, 함께 나누자. 그리고도 남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광야에서 만나는 잔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환경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나와 같은 축복,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잔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는 광야에서 결코 잔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데 그 일하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함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함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질문을 던질 때, 그리고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때, 그리고 그 던짐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광야를 잔치집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힘드세요? 저도 힘들거든요. 제가 바뀌지 않아서. 그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질문을 던지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던져야 돼? 긍휼함을 갖고. 제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얼마나 어렵길래 저렇게 끙끙대고 있을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자녀의 삶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게 있는 좋지 않은 모습 말고 좋은 모습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지만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걸 쏘달라라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작은 장점이라도 하나님 사용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바꿀 수 없었던 그 광야 같은 마음, 불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잔치집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야, 내가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잔치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잔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세요. 내 아내가 왜 힘들어하나? 내 남편이 왜 저렇게 버거운가?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일하심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